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 영상 모임 영상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아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이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왕궁에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합이 거기다가 이제 채소를 심고 이제 채소도 좀 따먹으면서 그런 좀 평안한 노후를 좀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대신 이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돈을 주어서 이 포도원을 사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것 때문에 아합이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여호와의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더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는 말은 좀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근심하고 화가 나서 왕궁에 들어가 침상을 돌아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아합은 이 포도원을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아합은 포도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합은 다른 포도원도 있습니다. 또 밭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곳에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밭이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는 충분한 그런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 포도원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포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포도원은 자신의 꼭 필요한 밭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포도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지 그는 아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보이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우상은 바로 탐심입니다. 4절 보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 그것은 아주 큰 우상입니다. 강력한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은 내 마음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도록 도와주는 우상을 자기가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것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다 그 탐심이 작동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에 완전히 꽂히고 이 포도원에 가득한 탐욕과 탐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뭐 이게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공허한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허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거짓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과 은혜와 기쁨이 오늘 예배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봇은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줄 것을 또 그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땅을 매매하고 파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맡겨진 땅,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함부로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팔았다거나 어떤 좀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밭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50년 또 희년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시 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이스라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왕이 제안하고 왕이 부탁하고 왕이 말했지만 나는 그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며 살던 시대였는데 이 나봇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봇과 같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세벨이 개입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계속 끙끙 앓고만 있으니까 개입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거짓 이스라엘 나봇이 사는 지역에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고 장로들과 또 우리 그 지도자들에게 가짜 편지를 씁니다. 금식을 하게 한 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봇을 가운데 세우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불량배 같은 사람,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것을 들었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밭의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세벨이 남편에게 이제 말하고 아합이 기쁜 마음으로 이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은 왜 기뻤을 거예요. 돈도 하나도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던 뭐요? 밭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여기다가 심어놓을 여러 가지 작물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줘요. 엘리야를 통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쁨으로 지금 온 아합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가 나봇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세벨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세벨도 하나님 죽으셨고 죽이실 것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그 심판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시기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 하나님 두려워하는 권사님, 집사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 아합과 같은 탐심이 있더라고요. 탐욕이 있고 이세벨과 같은 잔인한 마음들,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버리고 싶은, 또 조종하고 싶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야 됐죠. 그렇게 그런 기준을 봤을 때 나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심판 앞에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여러분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바로 이세벨과 같이 죽어야 되고 아합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거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것을 그냥 남 이야기로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깊게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탐욕스러운 아합과 잔인한 이세벨,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탐욕스러운 아합, 잔인한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그 내면 깊숙한 것에 있는 것과 이세벨의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지 우리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